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한 2주간, 첫 주 말고 두 번째 주간부터 세 번째 주간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1절부터 해서 우리 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같이 봐오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맹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시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셨던 것이죠.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아주 흡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도록 임하셨고, 그리고 불에 갈라지는 혀가 같은 것이 보여서 각 사람 머리 위로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을 머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 120명,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바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각 나라 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술이 전혀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는 말들을 그들의 입술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들 인생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여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 배우고 그랬지만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다 영으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육신으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예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면 내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할머니들이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다른 책은 일체 모르는데 성경은 줄줄줄 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요. 아니, 다른 글을 모르는데 어째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는다. 참 기가 찬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성령이 알게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가르치시면 그냥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그분이 말하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전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잘 풀어서 이사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각국에서 그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오순절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죠. 그냥 몇십 명이 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천 명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몇천 명이. 그 나라를 완전히 객기에 둘러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모두 정말 깜짝 놀라서 당황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1사도가 다 같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전하는 말씀이 그냥 보통 회사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사람들, 너희가 죽인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감히 그전에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제대로 설 수도 없었어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못 죽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피해서 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여러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렇게 지금 바로 전국을 꼭 찔러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그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를 전했을 때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했죠. 그때 3,000명이 회개하여 믿는 자의 수에 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에다가 3,0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생겼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바로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세워진 거예요. 바로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다.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사람한테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3,000명이 지금 회개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42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들이에요. 3,000명이 지금 들어온 그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바로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그래서 뒤에 가면은 46절에 가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오롯이 뭘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교회는 그렇구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쓰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뭐 한다고요?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는 거야. 기도에 힘쓰는 거야. 기도에 힘쓰는 거. 근데 이전에는 보면 교회들이 이렇게 기간별로 모이면 뭘 하고 나면 기도회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절반 이상 기도회거든요. 저것도 뭘 해도 기도야. 그런데 이제 요즘은 들어서 아주 그냥 일들을 잘해요. 조직도 잘해요. 그러면서 이 회의도 잘해요. 그런데 기도는 별로 없어요. 이전에는 별로 회의도 투박해요. 뭐 이러니 저러니 그냥 제대로 회의 진행도 그냥 이렇게 객식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합시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럼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좀 더 지식은 많아졌는데, 교회 어떤 이 제도들은 잘 정비를 했는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기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각 기관별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전에는 각 기관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많았거든요. 청년들은 청년들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로 기도 모임들인데 요즘은 그 기도 모임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왜 교회가 사회 영향력이 없는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일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이거 하고, 당신은 이거 하고, 당신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잘 구비를 맞춰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하는 일만으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많이 우리가 떠나버렸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데,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기도가 거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전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교회는 힘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 그렇구나. 성령이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사람을. 나는 바꾸실래야 바꾸실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바꿔놓으신다니까. 자신의 소유욕을 다 버리게 해요. 소유욕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버릴 수 없어요. 내 것은 항상 내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은 내 것이 되면 좋겠는데, 내 것이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것은 별로 원치 않아요. 다 왜? 내 안에는 그런 소유욕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 꽉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통용을 하더라. 제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필요를 위해서 다 사용을 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여러분, 세상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전체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 배척을 다 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자신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죠. 가장 자신 안에 강한 것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더라. 그것을 자유케 하시더라.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성령이 하시면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거야. 아, 저거 내가 팔면 저거 내가 손해인데 저거 팔아버리면 내가 노예는 어떻게 살지? 그런 근심, 걱정들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없으면 나중에는 노예 때는 그냥 다 그냥 굶어 죽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줘라. 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팔아서 내가 나눴다고 해서 이 사람은 쫄딱 망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주의 일에, 정말 사랑을 베푸는 일에 믿음으로 한 사람이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망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각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망해요. 왜?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은 망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주라만 있고 나를 채운다는 말은 따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많이 팔아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많이 파십시오. 팔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팔 게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팔 게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이전에 한 분이 교회를 지고 싶은데, 교회를 지어준다고 농촌교회인데,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좀 놓쳤는데, 교회 짓는데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자기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사는 노처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제가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땅 팔라고. 무슨 땅 팔아요? 나 땅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꿈에도 꾸지 않던 저 하는 인야가 있는데, 자신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다 잃어버린 자기 땅인데, 누가 그 땅을 사용하려 보니까, 그걸 다 뒤비보니까 이게 찾고 하니까,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저 우대의 할아버지의 땅이야. 그런데 그 위에 물려받은 다 물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 그런데 그 땅이 이 사람,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찾아줍니까? 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팔아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시면, 하나님 팔게 할 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건물하는데, 건축하는데, 우리는 팔 게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팔 게 없으면 팔 게 많은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죠? 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것을 잘하는 것이, 그걸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별로 영광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성령이 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딴 거는 뭐래도 그죠?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기도만 열심히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넘어갈 때 얼마나 큰 일들이 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나는 기도라도 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기도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여러분, 데이트도 교회 와서 기도해요. 참미야, 데이트도 요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데이트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무엇이든 뭐 그냥 텀이 난다 그러면 와서 그냥 기도하고 놀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같이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힘있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도신경을 보면서 여러분 2주간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결론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저 갈릴리 어부도 최고의 사람이 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이거 내 것 없이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다 일어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 되는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교회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대표적으로 사도를 내세워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요. 교회 전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다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3,000명이 돌아왔다. 여러분 아니에요. 베드로 지금 바로 베드로와 같이 함께 일어선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혼자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베드로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는 쭉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11사도가 함께하고 있고 그 뒤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에 가신 것을 쭉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일들을 계속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기적도 나타나야 되고 내년에는 여러분 진짜 손을 내밀어 병이 낫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분명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진 교회인데
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교회구나. 우리 교회도 아, 이렇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면 교회는 바로 서는구나. 그렇죠?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더욱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 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